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 주보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32장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마에 뭐 하나 이렇게 칠한 것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이 어떤 날이었지요?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시작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2의 수요일의 이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저런 건 본 적도 없는데 낯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에 이마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의를 주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개신교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막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꼭 해라라고 또 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쪽은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청만 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프리즘이 넓어서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여하튼 이제 사순절이 이제 제 수요일로 시작되었는데, 예.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과 또 연관시켜서 또 사순절과 그렇게 또 의미를 나눠주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예, 3자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위일체 이런 것이겠죠.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답이 나왔습니다. 혹시 또 좋아하는 숫자 있으십니까? 예, 장로님 우리 이렇게 저를 많이 보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7자 혹시 행운의 숫자 이런 건가요? 예, 저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예, 이왕 말 나온 거 혹시 또 뭐 강일성 권사님 그러면 말하려고 이렇게 소리 오는 게 아니십니까? 예, 뭐 좋아하는 숫자 없으십니까? 예, 제가 아는 중학생은요 물어보니까 팔자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팔자냐? 어지간하면은 뭐 11자, 12자, 뭐 12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팔자라 하길래 왜 팔자를 물어보니까는 말이 안 돼. 긴장했네. 스마트폰 충전했는데 80% 이상 되면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마음이 놓여서 자기는 팔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위에만 비가 내린 게 아니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도 열려서 땡땡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며칠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내린 비가 다 마르는 기간은 며칠이었을까요? 40 이래 좀 정확하게 비가 다 마르는 시간은 며칠이었을까요? 예,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십니까? 예,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또 한 악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죽여달라. 그렇게 걸음했던 그 걸음이 결국은 호렙산으로 향했는데요. 금식하며 걸어갔던 그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보냈던 시간이 공생애를 준비했던 시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40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24장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도 40일. 약간 옆으로 좀 나가서 여러분 이 언약궤 이 두 돌판이요. 이 십계명이 새긴 돌판이 개수가 몇 개라고요? 2개죠. 예.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적으셨을까요? 단면만 적으셨을까요? 영화가 사람 벨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앞뒤에 적으셨더라고요. 앞뒤에 적으셨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약간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를 밑에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깨버리고 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무엇인가 큰 것이 오고 있구나. 대전환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한답니다. 며칠이에? 40일. 예. 그래서 또 40이라는 숫자는요, 충분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뭐 하다고요? 충분하다. 그리고 채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또한 이 시간은 인간의 힘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되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부활절 앞에 사순, 순자는 열을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사순. 안 웃으시겠지만은 뭐 비달 사순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사순은 40일. 그래서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교회는 부활절 앞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에 교회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금식하는 운동이 조금 있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어떤 데 2주 이러다가 결국은 40일 동안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을 지키는 근거가 되는 것도 결국은 성경인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하셨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었고 또 되라고 한다면은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이겠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0일 동안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 이제 몸내 궁금한 것이죠. 교회가 이 본문을 사순절의 그런 어떤 지지하는 기반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본문 안에는 40일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확실합니다. 구름 자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 자,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른데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는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는 이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의 시간이 말씀의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입니까?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비로소 7째 날에서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6일 동안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구름이 산을 가렸고 모세는 그 구름 밑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무슨 얘기하시다가 택배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도 오고 막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편한 시대고 어찌 보면 조급한 시대인데 택배가 내가 예정했던 날짜만 다 되었는데도 안 와도 우리는 마음이 언짢고 이랬는데 6일의 시간 동안 구름 밑에서 산속에서 모세는 아무 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요, 내려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려가면은 거기 있으라고 분명히 12절에 24장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 되면은 내려가 버리면은 불순종이죠. 그렇다고 뭔가 시도할 수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는데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일째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 성경은 무엇인가 큰 일이 있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굳이 제정했을 때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부활절을 그냥 덜커덩 부활절이네 이렇게 맞지 않도록,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사순절의 시간들을 준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 기껏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막상 보니까는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는 걸로 하면은 너무 싱거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뭘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이 시내 산에서 언약 두 돌판을 받는 모세의 이 장면과 너무 대조적인 장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장수가 몇 장이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놓칠 수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었을까요? 아까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습에서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덜이다. 뭐하다고요? 좀 따라해 주십시오. 뭐하다고요? 쎄하게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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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다는 거예요. 더디다. 예.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참 웃음 짓기가 애매한 표현이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형 아론에게 어찌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냐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에 금을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금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예, 참 무책임한 말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산 위에 있는 이 모세의 기다림의 모습과, 그리고 산 아래에서 모세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 더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고 난리가 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즉각성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응답이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침묵이 길어지면 다른 대안을 찾고 하나님보다 즉각적인 안정감을 더 부여잡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보다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만드는 신앙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일, 전환점을 가질 때에는 꼭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시간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받아 덜컥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부활절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머무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반면에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순절을 보내게 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설 것인지를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도자에게 쏘아붙이는, 그리고 자신이 속에 있는 검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불안해할 요소들을 빨리 제거해라! 라고 요구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이지만은 한 반응 없는 6일 동안 침묵하더니 40일, 40야 동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던 모세처럼 기다릴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면 지도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아마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것 같고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노예 삶을 또 살아가시기 때문에 노예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지혜들을 깨고 국민연금, 무슨 연금 하면서 그런 거에 또 준비한다고 또 많이 애를 쓰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냉정하게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모습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미래를 준비하지 마라, 노후를 대책을 준비하지 마라, 그건 아니겠지요. 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이라는 것은 그 존재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존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돈을 모으셨어요. 그 나가시는 분들마다 착착착착 얼마씩? 장로님 조금 더 조금 더 세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장이면 1억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왜 즐겁습니까? 나가는 족적이 다 모으셔가지고 다들 함께 사시는 분은 반대하셨겠지만 1억을 탁탁탁 넣어주셔.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말로 옮겨보면 든든하시죠? 이유 모를 기쁨이 가득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돈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든든함을 느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은 돈이라는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저도 포함시켜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뭐 30년 하면 또 병상에 누워서 힘없이 이렇게 있을 시간을 놓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비록 그렇게 누워 있지만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은 그의 신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든든함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도자에게 닥달하고 요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신의 산에서 그 위대한 언약의 두 돌판, 양면입니다. 를 받기 위해서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구름이 머리 위를 가리고 있으니 어찌 보면 멍하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모세처럼 살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다음에요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8절 있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그랬듯이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보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과 더 닮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붙잡을 수 있는 무엇이 더 안전해 보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늘 먼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유난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아마도 우리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다를 바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어렵고 얼마나 위험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내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그리고 거기 있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뎌 보여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기 위해 이 사순절의 기다림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